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시편 53편 50편 10절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마지막 절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숲속에서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느 절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앞절과 뒷절을 봐야 하고 또 문단을 봐야 하고 장을 봐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점점점 범위를 넓혀 나가면 하나님 말씀의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죠. 이 구절을 해석하려면 시편 50편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 4절과 6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뭘 하십니다. 내가 지금부터 판결하고 심판할 것이다. 이 백성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을 뭘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의 이유를 8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앞에 항상 번제를 드리기 때문이며 나는 결코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염소를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므로 온 만물이 다 내 것이며 산에 있는 새도 내 것이다. 가령 내가 굶주린다고 할지라도 가정하는 것이죠. 내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너희들처럼 육신의 양식을 필요로 하겠느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은 목마르지도 굶주리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채우는 분이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감사가 빠진 형식적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에는 반드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가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되고 예배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면 여기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소원을 갚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빈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빈말을 하게 됩니다. 그냥 입으로 찬송하게 되고요, 환난의 날에 주님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기억조차 못하게 됩니다. 또 환난의 날에 다른 것을 의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우상은 하나님 이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군대가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강대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은 우리 기도 제목 두 번째 고백 나와 있는 것처럼 주만 의지하고 주만 신뢰하고 주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의 표현이 기도입니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항상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가 잘못 끼워지듯이 영적인 흐름이 하나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연쇄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거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 빈말을 남발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온갖 불의하고 부도덕한 일들, 가까운 사람 먼 사람에게 이 해를 끼치는 죄악된 삶이 계속해서 전개된다는 것을 시편 50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영적인 논리, 영적인 흐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음의 흐름을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일에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마음의 흐름이 일어나면 그것이 계속해서 점점점 영적인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나중에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어디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바로 그게 회개입니다.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께 삶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의 의미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은혜를 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시간이나 특정한 항목 때문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시간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합하는 신앙인의 중심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나 은혜를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여기저기 있어 예측되어지는 상황에서도 그 은혜 안에 우리의 진정한 미래와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은혜를 빼놓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빼놓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왔고 살고 있고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의 삶에서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때 단편적인 감사나 예배는 있을지 모르나 예배로 이어지는, 감사로 이어지는 그러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기에는 이게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행위를 옳게 하는 자애가 명확하게 연결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나면 이 구절이 이해가 가는 것이죠. 감사를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께 바른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기껏해야 율법적인 자기의에 빠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영적인 깊이까지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며 약속을 지키려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도 낙심하지 않고 이제까지 받은 은혜에 예수께 받은 증거를 기억하며 간절히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주만 의지하고 주만 신뢰하고 주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 신뢰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꿔 말하면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로 제사하지 않게 됩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되고 죽은 것이 되죠. 이 시편 50편은 더 무서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은혜를 기억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시편 50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생명과 건강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는 중지되죠.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고 병원에서 의사들은 말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 호흡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들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편 104편은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들 중에 누군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로 작정하고 오신 분 계세요? 그렇게 그거는 한 분도 없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우리를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가 죽을 날을 내가 작정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떤 극단적인 선택,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 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언제 이럴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정말 항상 인생에 많은 시간을 살고 나면 하나님의 지혜에 조금 가까워지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다. 그렇습니다. 낙골당에 가보면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걸 알게 되죠. 그렇죠?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철학과 종교는 이 문제를 본질적 질문으로 던집니다. 인간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느냐? 철학은 질문하지만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존재와 삶이 하나님께 비롯되고 지탱되어진다. 그리고 영혼의 목자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우리말 표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와 생명체 자체가 하나님께 비추고 있다고 시편 104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차분하게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존재의 생명체들이, 동물과 식물이, 인간이 다 하나님께 그 존재를 비추고 있고 그 하나님께로 인하여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좀 순서가 조금 바뀌어졌지만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이것은 철학의 도시인 아덴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모르고 온갖 신을 만들어내는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한 대목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이것은 움직여 나가는 거죠.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신의 소생,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우상에게서 가서 절하는 것이죠. 시편 103편은 우리 자신의 존재의 시작과 존재 지속과 존재의 모든 마침과 그 이후에 영속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와 모든 존재가 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또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에 구원의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여기에는 우리를 구원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 영생을 허락하신 은혜, 죽음을 넘어서서 주시는, 우리가 다음에 간증에서 한번 명확하게 보겠지만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 무화가 되는 압도적인 현실은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신 이 위대한 부활신앙, 이것을 주신 큰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또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정가대 찬양처럼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십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이것을 알면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안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주셨고 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이나 불안함이나 안달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왔을 때 저는 언제나 통장 잔고가 금방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삶을 살아갈 때에 정확하게 채우셨어요. 이번에 결혼식을 진행하면서도 저는 단돈 수준의 아주 작은 물질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대로 채우시더라고요. 인간적인 성실의 방책을 세우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에게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채우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농경사회에서 보리추수를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에게서는 이제 더 이상 농경사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반년 동안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은혜,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 시간의 길이만큼, 우리 존재하고 있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모든 우리 존재와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된 것이기 때문에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창조와 구원의 큰 은혜,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죽어간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런 말이. 그래서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창조와 구원의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을 지나면서도 이런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왔고요, 또 계속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너무나 형식의 엄숙함에서만 매여 있는 예배가 아니라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때로는 내성적인 사람일지라도 손뼉을 치며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예배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예배하는 우리의 기질과 체면을 넘어서서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